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시조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이죠. 제가 만든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조비라는 말 아시죠? 지난주엔가 장로님이 어조비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어깨가 좁은 사람을 어조비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 어조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조비도 있나 봤더니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야가 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선이 좁은 사람, 시조비. 그러한 사람이 아니어야 되겠죠. 시선이 넓은 사람,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본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몇 편의 편지를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적어도 3편 혹은 4편 이상의 편지가 쓰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편지는 2편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왜 이 편지를 썼냐면, 여러 장의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많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 오해도 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해명하거나 정확하게 그걸 짚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데, 어떤 문제냐면 바울이 오지 않는다라는 걸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두려워한다, 아니면 너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라는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했지만 여러 번 약속을 변경하고 미뤄온 이유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고 해명하는 거였고요. 그게 2장 12절부터 3장 18절까지 내용이었죠. 그리고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그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였죠. 그리고 2장 12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뭐냐면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는데,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증하는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든지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5장 10절은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자신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너희에게 어떻게 헌신했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들었던 대조가 여러 가지인데,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했죠.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러한 개념을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조시켰죠. 그걸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나는 연연하지 않고 저 영원한 것, 영광의 크고 중한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사사로이 사도직을 향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인 5장 1절에서 11절은 뭐냐면, 사도로서의 본인의 사역 동기와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사역하고 있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거는 경외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 이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너희에게서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거나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그러면 이런 은혜로 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여러 번 화목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설명하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역의 내용,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걸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어, 요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겠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잖아요. 화목이 깨졌어요. 그 화목을 다시 이루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본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옛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전하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뭐냐면,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와라 이게 아니라, 물론 교회도 오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의 핵심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바울이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랍니다. 함께 일하는 자예요. 화목을 받았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맡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구원 받아야 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이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를 말하며 그 길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사도로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행할 때 비방받지 않으려고 거리끼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거리끼지 않게 했다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언행을 되게 조심한 거예요. 복음 전도자인 자신의 언행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어떤 거리낌이 될까 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극도로 자신의 언행을 조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로서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아마 여러분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드러내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마음이 상하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지는 이런 생각, 지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마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앞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본인이나 좀 잘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저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리할 때 말로는 누가 그런 말 못해. 근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러라고 얘기하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전하는 말과 제가 전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하는 말과 제가 살아가는 게 일치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이를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지만 이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도 지는 할 때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가 아닐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내기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온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저 허울뿐인 허공을 치는 말이어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100% 살아내서 그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가식인 거와는 다른 거죠.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도 이게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를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렇게 진리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져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전혀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당신들만 그렇게 살라고 라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건 완벽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언행을 조심하면서 어떻게든 진리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까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던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어쩌면 우리의 삶은 점점 이상하게 꼬여가요. 세상 사람들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일이 잘 돼요.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많이 붙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시비하고 일은 꼬이고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보통은 칭찬과 존경과 형통함보다는 시련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게 문제예요. 자, 4절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을 때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 복음 증거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9가지를 예를 들어요. 9가지를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그냥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일반적인 고난의 견지에서 3가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고난, 실질적인 박해로 나오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으로. 그리고
외적인 박해가 아닌 자발적인 인내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는 고난으로 찾아와요. 사도 바울이 9가지로 이처럼 고난을 자신이 사도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이와 같은 9가지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모든 9가지는 한 가지에 연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많이 견디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많이 견디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죠. 자신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행을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도우려고 애썼는데 이와 같은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바울이 했던 것 딱 하나예요. 많이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모진 고초 가운데서도 자신이 지켜온 신앙의 미덕들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자,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6가지를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의나 언변이나 어떤 인간적인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라고 하죠. 영광과 욕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할 때 그저 좋은 일만,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욕됨으로 비방과 오해와 수렁에 빠진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뭐예요? 악한 이름은 비난이에요. 비판이에요. 책망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은 칭찬이겠죠.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쁜 소리도 듣고 수도 없이 오해도 받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칭찬도 있고 좋은 아름다운 이런 평판도 있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일례로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라고 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들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욕심을 끊어내고 탐욕을 끊어내고 최대한 더 전략하고 아끼고 말씀을 따라서 검소하게 교회를 바르게 사워나가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와, 정민 목사 대단해, 역시 진짜 이럴까요? 아니면 니만 목사냐? 라고 할까요? 안 그런 목사님들이 훨씬 많겠지만 악한 이름도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겠냐는 거예요.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한다 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죠. 복음 사역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무명하다고 하지만 나 유명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난 다 가졌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가 아닙니다.
마땅히 그러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건 야, 너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인 것처럼 살아야 돼. 별로 가진 거 없지만 다 가진 자처럼 살아야 돼. 라고 애를 쓰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애를 써서도 안 돼요. 애를 쓴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건 가식이에요. 그저 이런 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 죄의 속성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선악과를 먹은 원죄잖아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성과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가서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내자예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하늘에 닿게 하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원죄가 확산되고 확장되고 악이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것 좋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리 되는 겁니다. 애를 써서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가 돼요. 보이지 않는 변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가 이루어지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럴 때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하려고 애를 써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애를 써서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시선, 이 관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잖아. 너 목사잖아. 너 뭐 장로잖아. 집사잖아. 권사잖아. 계속 그래도 되겠어? 그러면 안 되지만 나보고 자꾸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도록 왜곡시켜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왜곡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시조비가 돼요. 내가 좁아져요.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되게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할 때 시선이 내게로 몰리면, 시선이 좁아져서 나에게 시선이 좁아지면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만 쌓입니다. 교만만 쌓여갑니다. 만약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 삶은 이렇게만 돼요? 근데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모든 것이 은혜.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노력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애써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가 안 되는데 뭘 애써 감사하세요? 물론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할, 지켜야 할 자리가 있지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말씀, 화목하는 직분의 말씀을 바르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내게로 좁게 만들 때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라고 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좁아진 게 아니라 시선이 좁아지니까 내게로 좁혀지니까 내가 보고 판단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은혜도 안 주시고 맨날 이런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선의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마음을 넓히라 라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권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가 시선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해요.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속임수에 왜곡, 우리의 시선을 좁게 하는 그걸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